예,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그 복음서가 한 개가 아니고 네 가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소위 말하면 전기집이라고, 오토바이오그래피, 전기 또는 자서전, 하여간 전기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전기집을 네 가지로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내력을 주로 쓰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될 터인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살아계신 기간의 이야기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총 24장 중에서 8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33년 반을 사셨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무려 3분의 1을 할애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 중에서 10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인들의 전기를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사복음서를 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 방면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흉상을 제작할 때, 그렇죠? 흉상을 제작할 때 그 사람의 사진이 딱 전면밖에 없다.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러면 사실 입체적으로 흉상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사진이 만약에 정면에 사진이 있고 양쪽 옆면에 사진이 있고 뒷면에 사진이 있으면 이 네 가지 방면에서 다 같이 네 가지 측면을 입체적으로 해서 흉상을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제 뒷모습을 전체도 아니고 이렇게 뒷머리 부분만 보게 된 것이 제 기억에는 81년도 같아요. 81년도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으로 이발을 하러 갔는데, 머리를 다 깎더니 그 거울을 뒤에다가 이렇게 비춰주면서 뒷머리 잘 됐는지 만족하는지 보라고. 그래서 이게 내 뒷머리인가? 내 뒷머리가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린 빌딩에 오니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세 쪽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뒷모습을 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는 뒷모습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마가복음은 또 어떠한 면을 알려주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춰서 우리가 읽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단지 사복음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를 들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계시된 대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인간으로 오시고, 네 번째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이 네 가지 방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자주 이렇게 암시하기도 하고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자, 우선 이사야서 11장 1절을 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을 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 나뭇가지 할 때 가지 있죠? 가지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해 놓았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죠. 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겠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라고 했을 때는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돼 있죠.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죄송합니다.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밑으로 쭉 설명합니다. 그렇죠? 물론 10절에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새의 뿌리가 되실 분이라고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가지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여기도 대문자로 써 있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자, 그러면서 의로운 가지, 왕이신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 구약성경 말라기 맨 끝에 두 번째 말라기 바로 직전에 스가랴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3장 8절에서 이번에는 어떤 가지가 등장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 종이신 가지. 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역할이 종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6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이번에는 어떤 가지인가 보세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사람, 종, 왕, 사람, 종. 이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방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사야서 4장 2절로 가시면 이번에는 주님이라는 가지라. 주는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사야서 4장 2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이신데 그 가지는 왕, 그리고 종, 그리고 사람, 그리고 다름 아닌 주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주보에. 첫 번째, 마태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도 사모하던 바로 그 왕으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왕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다 예언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등장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곧 다윗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래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시에 유대인의 후손인 동시에 그러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첫 소개하는 신약 성경 첫 구절에 이미 마태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종이잖아요. 종에게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족보를 알면 또 뭐 할 거예요? 종의 족보를. 반면에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맨 끝에 가서 아담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가 없겠죠.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영원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 특징을 여기서 저게 몇 가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특징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그룹을,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네 그룹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님의 네 가지 측면을 또 이번에는 그룹의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라는 책에 보시면 1장에 그룹을 설명하는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0절, 에스겔서 1장 10절. 자, 그룹을 쭉 묘사하는 가운데 그 중에 네 가지 짐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한 사람이 이게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독특한 존재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네 짐승은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보시면, 5장으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4장이죠.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정보, 아주 이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서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뭐 AI를 동원해서 온갖 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할 터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지금 온 우주의 중심에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이게 정보입니까? 그렇죠? 6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이 네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네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잠언 30장에 사자가 만왕의 왕, 모든 짐승들의 최고라고 그랬죠. 가장 강한 자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라이언 킹이라 그러죠. 라이언 킹. 자,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최고의, 그렇죠,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의 상징은 소로 나타나죠. 소, 일하는 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라 그랬죠. 그리고 소로 말미암아, 소가 힘이 좋으니까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늘린다. 그 농사 지을 때는 소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잠언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로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일꾼, 즉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도 사람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독수리는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창공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최고의 통치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수리에다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성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대언들을 성취하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 또 유대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함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영적으로 교훈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죠. 예를 들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설교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 즉 천국, 지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으로 받아들이면,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 왕국에서 실시할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교한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사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왕과 종과 사람과 이 하나님의 특징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침례인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왕국부터 소개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의 핵심 사역은 왕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마가복음에 가면은 너희가 회개하는 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일로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일하는 모습의 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의 소개도 달라진다는 거죠. 초점을 달리하고 있고, 세 번째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거죠. 너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라.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근거한 소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출 때에는 침례인 요한이 한 이야기 중에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다른 복음서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것 중에서도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메시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이 흐르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건 순서대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에요. 나머지 두 가지는 그 주제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왜? 초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 사건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건가? 이게 먼저 일어난 건가? 이거를 또 전부 이제 꽤 맞추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지적 호기심인지 시간 순서대로 해서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막 꽤 맞춰가지고 이게 사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또 평생 연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글쎄, 그것을 제가 함부로 뭐 의미를 축소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대기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기를 알려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복음서는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또 그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록을 할 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그런 기록을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다시 오셔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실 분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이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지상에서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기록을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종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다 안 끝났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하늘에 가셨는데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하시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가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 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또 승천 기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실 필요가 없어. 지상에 계실 때에도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있는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늘에 자기가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소부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승천하셨다는 기록을 요한복음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미 하늘에도 계시고 계신 분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의 차이점이 이렇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이 있죠. 예, 그 지상 명령이라고 알려진 그 복음 전파라는 내용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과 관련지어서 유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적용하죠. 마태복음 28장을.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 적용하자면 마가복음을 적용하는 게 더 좋아요. 왜? 마가복음에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맡길 때에도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 아까 참 승천에 있을 때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데려가졌다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활되어지고 일으켜지시고 데려가지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 죄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지상 명령도 사복음서의 특징에 맞게 기록되어져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자신을 따르라.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따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면에서만이라도 살펴봐도 이 사복음서는 각각 독특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신 통치자, 사자죠, 로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로서, 그렇죠? 자,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싶으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관계로 우리의 몸 안에는 죄가 거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때 아주 일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삶에서는 여전히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즉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대하는 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만약에 아담이 먹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즉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서 묘사된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정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보이십니다.
여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라든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묘사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왜? 예수님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참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만약에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록 대상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이상적인 사람들을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기록 대상이 로마 사람들인데요. 왜 로마 사람들은 행동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man of action, 정말 일하시는 활동가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기록 대상이.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세심하게 배려되어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교회의 교리를 만들어서 전혀 교회와 그렇죠. 산상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산상설교를 우리 보고 그대로 살라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럼 우린 거기에 것에 따르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또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이방인들 즉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왜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궁금해요? 해당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양과 염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민족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채, 휴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들을 양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들을 염소로 해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왜 양과 염소인지를 자기가 해당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렇죠? 예,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모르지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더라, 유대인들은 이러하더라면서 유대인들 풍습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왜? 만약에 마가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걸 쓸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다 아는 풍습인데. 그러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러한다고 하는 그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렇죠, 메시아이신, 구약에 예언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 저희가 원래 수요 기도회 지금 잠언이 다 끝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실은 시편을 생각을 했는데, 시편이 보니까 2번이나 했고 2015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 성경을 저희가 다 공부를 했는데, 27권을 다 공부를 했는데, 강해를 했는데 유독 마가복음만 빼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수요 기도에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요일부터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 이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그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잘 아시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오늘 주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42장 1절에 나의 선택한 자, 그래서 mine elect.
제일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아무나 막 선택해서 예정해 놓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무지막지한 오류를 범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디비주얼 개인 하나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분, 하나님의 택한 받으신 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Mine elect. 한 분 예수님을 뽑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택하신 분에게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된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택함 받았어 너는 택함 못 받았어, 성경의 진리하고는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두 가지만 잠깐 언급하고 기회가 될 때 이 사복음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면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왜 네 개일까요? 여기는 생명의 강, 예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강으로 오신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서 하나님께 왕과 종과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네 가지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암시되어져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지, 계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그냥 사복음서가 아니라는 사실,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아마실, 네 종류네요. 청색, 자주색, 주황색 실과 가늘게 꼬은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 휘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 나갔죠. 그렇죠?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찢겨진 휘장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 찢기신 몸을.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건 뭐예요? 아래로부터는 사람이 찢지만 위로부터 찢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허락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에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휘장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예수님의 피를, 짐승의 피를 들고 허락받아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호물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아까 얘기했죠. 휘장은 네 가지 종류의 실로 만들어서 그룹을 거기다가 새겨넣어서 수를 놓고 네 그룹이 새겨진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질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 휘장이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휘장이 찢겨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그런데 그 휘장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네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의 네 방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이 들어있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것이 경배입니다. 모여서 경배할 수도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휘장이 찢겨나가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했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시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그 휘장에마저도 네 가지 그룹이, 그렇죠, 왕과, 그렇죠, 종과 사람과 하나님을 상징으로 하는 사자, 소,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될 것을 창세기 1장의 네 개의 강물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잘 성장하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왕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우리도 섬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섬김 받는 걸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처음에 이기적인 나보다는 훨씬 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성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 100% 아담의 성품으로만 만들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비록 너무 느려서 타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형성되어 간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다 우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이.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예수하고 우리하고 나중에 똑같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like him, 요한일서 2장 3장에 그분처럼 우리가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100% 보장된 약속이다. 그분과 협력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해서 주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꾸만 끌려다니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차이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그분처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리라. 이게 약속되어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죠. 왜? 그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어. 예수님처럼. 지금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고는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 다 그런 자녀들만 있는 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보라 저는 내 아들이여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로 다 바뀌어 있는 자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네 방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